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장소들에 대한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주로 살았던 곳은 인천이랑 서울이었는데요. 양평이라고 하는 곳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양평은 제가 군복무를 했던 곳 2년 2개월 동안 했던 곳이고요. 또 군대에서 보통 전역하면 우리 군복무하던 곳을 잘 안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저도 나오면서 굳이 양평에 올 일이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련회를 양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요. 또 교회에서 또 사역할 때 기도원이 양평에 있어서 매달 한 번씩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양평은 여러 가지로 좀 기억에 남는 장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아내의 경우에는 하와이 코나가 기억에 항상 남는 장소라고 합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DTS 훈련, 이제 제자 훈련 학교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간사로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가족 모두가 함께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 텀에 5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사역하면서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소나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갔던 아름다운 여행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수련회일 수도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디베랴 호수, 갈릴리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이제 만나십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요 많은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셨던 그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때 이제 초점은 주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했었던 그 이야기,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후에요, 요한복음은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장 31절을 통해서 그 기록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동안 이야기를 쭉 이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초점은 이번에는 베드로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이야기할 때 이게 부록이다, 20장까지가 딱 완결된 것이고 21장은 부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 에필로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몇 달 전에 이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엔딩송이 나오면서 자막이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나갔어요. 이제 다 끝나니까 영화 끝나고 나갔는데, 영화가 끝나면 이제 보통 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엔딩송이 이렇게 나오고 뭐 자막이 막 올라가고, 그걸 다 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뒤에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번뜩 들어가지고 계단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더니 한참 동안 자막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자막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이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도 제가 안 나오니까 저를 데리러 왔던 저희 아들이 에필로그의 끝부분을 같이 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20장까지 해서 그 내용을 완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 20장을 끝으로 엔딩송과 함께 막 자막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제자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앞장에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소명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생명을 얻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서 요한복음은 여운을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를 찾아갔어요. 거기로 이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이제 가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죠. 그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배울 것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하다가 허탕을 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기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한 그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사를 한번 가지고 나눠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디베랴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2명, 그 이름이 다 나오진 않지만 7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7은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 제자들 7명이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문제들을요 오늘 이 7 제자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고기잡이의 성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3절에 나오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고기잡이에 있어서 이들은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이것을 굳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서 뭐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들인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와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들의 그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는 마치 예수님 없는 인생이나 세상과 같은 모습인 거죠. 제자들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모든 인생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 아무것도 그 성과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요 어둠 속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없는 인생은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와 같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이 장면이에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밤, 그 중에서도 특히 새벽은 고기가 가장 잡기에 좋은 때이고, 그리고 고기잡이 선수들인데 이 제자들은 그 결과가 완전히 이제 빈 그물인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저 해변가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린아이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애썼지만 모두 실패하고 텅 빈 그물만 자신들의 그 수고의 결과로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앞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그 영역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앞에서도요, 빈 무덤의 절망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빈금을 역시요 이제 곧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로 인한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의 이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은요 친밀감 넘치는 호칭으로 그들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그 빈 그물 같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텅 빈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런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인격,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배당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런 손길은요 종교적인 일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삶이든 우리 사업이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이 없이는요 텅 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실망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새벽이고 이제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90m 정도 이제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고 지금 낯선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주님인지 모르니까요. 사실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들인 그런 제자들이 낯선 사람의 말을 따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누구나 전문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저 멀리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6절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순종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걸 강조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혔어요. 게다가 큰 물고기들만 잡혔고, 또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힌 이 새벽을 지나서, 새벽에 그렇게 많이 잡혀야 될 때 안 잡히다가 그 새벽을 지나서 이렇게 잡힌 것, 정말 다 기적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처럼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신 표적인 거예요. 많이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사건은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기적, 누가복음 5장에서 등장했었죠.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요, 기뻐하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말한 듯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보통 이런 일을 겪었으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하시죠, 제가 많이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잡고 또 좀 돈 떼어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느끼는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그는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때의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이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때 사건이 머리 번뜩 스쳐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어요. 그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두 인물을 이렇게 보면요, 요한은 센스나 좀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이시다 딱 알아보잖아요. 베드로는요 근데 행동이 빨라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있는 곳과 50칸쯤 된다고 했는데 약 90m 정도 되는 거예요. 겉옷을 두르고 옵니다. 이제 뭐 고기잡이 할 때는 이제 위에를 벗고 있다가 그랬겠죠.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겉옷을 입었겠지만 그것을 이제 들고선 해변가로 와서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걸 입고 물속을 헤쳐서 올래니까 한참 늦어지지 않았을까. 좀 정신없이 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두 고기잡이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어떨까요? 처음 고기잡이를 했을 때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었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처음 소명을 받을 때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따랐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자신은 그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마냥 좋아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고요,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처음 소명받았을 때를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그 신앙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때로 자괴감이 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때 그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베드로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 인생의 풍파 속에서 너무 오래도록 내가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잊어버려서 그게 언제인지조차 생각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상황이 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혹시 변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소명,
그것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바로 그 주님 없는 삶, 허무함을 보게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또한 그물을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이전에 주님의 부르신 때를 기억하면서 회복하도록 도우셨어요.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때 이 불로 번역된 단어가요, 오늘 9절의 숯불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날 밤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주님과의 관계가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몸을 녹이기 위해서 숯불을 쬐던 자기 모습을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떠올렸을 거예요. 그 불을 보는 순간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숯불과 관련해서 주님은요,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 걸까요?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는요,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실력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걸까요?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를 혼내주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부끄러운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삶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 이것을요 대면해야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숯은요 베드로의 그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지만 주님 앞에서 그 상처를 드러낼 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대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끄러움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생선과 떡을 함께 차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환대하는 그 식탁을 차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식탁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잡은 이 물고기를 합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 플러스 그들이 잡은 물고기, 이걸 다 합쳐서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과 그들이 잡은 것, 이것도 물론 은혜로 잡은 것이지만 어쨌든 주님이 하신 것과 이들이 잡은 것을 다 합쳐서 식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요 그 당신의 일에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시키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질 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셨으면요 제자들도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겠을 것 같아요. 주님은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음식을 이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자 우리 밥 먹자.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언제나 내 가족이다. 우리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은 저기잖아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그렇죠? 먹는 그 입.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버렸지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멀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자 배고프지 밥 먹어 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요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이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거나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바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요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십니다. 실패하고 연약함 속에 힘들 때에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시고요,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 주신 소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요, 우리 역시도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참된 증인 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